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정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들어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지금 방금 읽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아모리 다섯 족속과 왕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루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이 연전연승, 그 파죽지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러한 승리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었을까? 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살펴보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가 참 절실한데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투 지역은 총 5군데예요. 이게 지명이니까 쉽지가 않죠. 5군데인데 첫 번째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요 5지방을 점령함으로써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다 평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리고와 게셀이라는 지명이 더 나와요. 싸우는 전투 지명으로. 그래서 총 7개의 지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굳이 7개의 지명을 등장시킴으로써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 남방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복하였다라는 상징적인 의도가 담긴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반복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모리 5족속의 왕들과 싸웠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5 왕들을 대규모 전투에서 한 방에 다
그냥 끝장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1타 5피, 한 방에 5왕을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남부지방의 정복에서는 그렇게 한 방의 대규모 전투로 확 전세를 역전시키고 제압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고 하나하나 또 한 족속 한 족속 마주치는 대로 또 맞닥뜨리는 대로 그렇게 이겨나가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림나로 나아가서 싸워 이기고,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싸워 이기고,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또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블론에서 마지막 드빌로 나아가서 싸워 이겼다라고 해서 차례차례 반복적으로 좀 표현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싸워 승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이전 전투 지역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30절에 보면은요, 림나 전투에 대해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드빌 전투에 대해서 39절에서는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전투인 림나 전투는 여리고 전투와 같았고, 두 번째 라기스 전투는 림나 전투와 같았고, 요 림나 전투는 다시 라기스 전투는 림나 전투와 같았고, 그 다음에 에글론 전투는 라기스 전투와 같았고, 라기스 전투는 헤브론 전투와 같았고, 헤브론 전투는 드빌 전투와 같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전쟁과 전투가 그 직전에 행한 전투의 양상과 동일했다. 이스라엘이 그 직전 전투와 동일하게 행하였다. 그럼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였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전의 상황하고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것은 이제 현 시대의 우리로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너무 끔찍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 없앨 수가 있지? 하나님이 너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인정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기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전투의 상징과 같다, 이렇게 좀 보실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왕에 의해서 마치 이 파라오의 제국과 같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과정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특히 이제 39절을 좀 더 살펴보면 드빌 전투, 마지막 전투가 드빌 전투거든요. 그럼 그 직전 전투는 어디였을까요? 헤브론 전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드빌 전투는 뭐와 같았었다? 헤브론 전투와 같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표현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드빌 전투는 첫 번째 림나 전투와도 동일했다라고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드빌 전투가 헤브론과도 같았고 림나와도 같았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마지막 드빌 전투가 다시 첫 번째인 림나 전투와 동일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와 끝이 같았다. 처음과 시작과 끝이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고 순종하였음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채운 만큼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거나 또 해이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매 전투가 마치 마지막 전투인 양 싸웠고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음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처럼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바탕에 있었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4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전투력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먼저 고대의 전투는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전투기가 다니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끼리 싸우는 이 현대 이전의 그 전투에 있어서는 무조건 방어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공성전이고 이 방어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막 사람과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고요. 그러면 인구 수는 어디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이 많았겠죠. 유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이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그러나 가나안 민족은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 철병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미 이 철기 시대 철제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이 일본에게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본군이 조총을 앞세워서 공격을 했었고 조선군은 그때도 여전히 칼, 창, 활로 맞섰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나 또 합리적으로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심지어 본문에 등장하는 게셀왕 하람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높임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도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한 꽤나 힘과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냥 이겨 넘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않으시면 결국 싸움의 주체가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으면 이길 수 없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투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등장하는 지명이 있는데 어딘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입니다. 림나 전투 첫 번째 전투가 오늘 림나 전투로 시작하거든요. 림나 전투가 여리고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잘 모르시겠죠? 네.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림나 전투는 어디와 같았다라고 표현되는 게 맞을까요? 바로 그 직전 전투, 그죠? 계속 그 직전 전투와 같았다, 직전 전투와 같았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림나 전투의 바로 직전 전투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어디가 있냐면 막게다 전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림나 전투는 막게다 전투와 같았다. 막게다 전투도 승리한 전투였거든요. 그렇게 표현되는 게 자연스럽고 또 뭔가 더 매끄러운데 여리고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리고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지명인 건 맞죠. 또 사실 여리고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리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가나안의 가장 큰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진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더 깊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여리고 전투가 아주 모범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 승리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직전 전투들이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오늘의 전투가 이겼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리고 전투가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여 이긴 그런 전투였을까요? 여리고성 전투가 기록된 것처럼 정말 아무 흠결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나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던 장소 아니었던가요? 네,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저는 잘 기억합니다. 왜? 제가 설교한 본문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직전에. 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림나 전투는 마치 여리고 전투와 같이 온전히 멸절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전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드빌 전투는 굳이 헤브론과 더불어 림나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림나를 통해서 다시 여리고 전투를 또 떠올리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결국 순종은 무엇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는 순종의 장소이기보다 사실 회개의 장소이자 은혜의 장소이죠. 비록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에 대해 온전히 회개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로 여리고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됩니다. 림나는 여리고와 같았다. 그 말은 뭐예요? 림나는 여리고 전투와 같이 온전히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여리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간과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은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해요. 나처럼 의지가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같이 순종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순종 역시 내 힘과 의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가 완전한 순종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매 순간 마주하는 삶의 순간을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쓸 테지만 혹 실수하게 된다면, 혹 좀 물러나게 된다면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순종해 온 것처럼 여겨주시면서 또 그렇게 간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